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긴 거짓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를 사랑의 팔로 늘 안아주시는 그 주님, 주님을 평생의 동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아버지,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큰 능력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 다해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 믿음 다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아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아멘. 우리 이절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리와 주님. 아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실 주님 사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아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 주 오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율동 따라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순전히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 다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하나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이것이 저희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의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세상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찾으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고백,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질 그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장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당신께 모든 걸 내어드리며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캠퍼스에서 순장으로 살아가며 여러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에 또다시 하나님 당신을 의심하고 외면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당신을 더 붙들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해 세우신 당신의 계획들을 그저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최우선으로 지키며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느새 2024년의 2학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새학기 사역과 시험 기간을 지나며 가장 지쳤을 대표단, 총단, 순장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당신과 가깝게 소통하며 캠퍼스를 주님의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치열한 캠퍼스와 일상을 살아가며 지친 순장, 순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모인 이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선한 영향력을 캠퍼스에 흘려보내길 기도합니다. 꿈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린 이 청년 세대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당신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길 기도합니다. 포기와 좌절로 삶을 괴로워하는 게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지금도 많은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주님, 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엾게 여기셔 불필요한 희생들이 사라지도록 전쟁들을 끝멈춰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 직후에 있을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안전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연합 예배로 모인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 이 세대를 그 누구보다 먼저 품어가길 기도합니다. 이들을 통해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가,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길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선민 목사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모두가 일주일을 말씀과 기도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샬롬. 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짧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보시고 특별히 어떤 위치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11절이 뭡니까? 가장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으니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그게 던져진 것이 아니고 그 주기도문에서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면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친숙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한 것은 그 의미가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말로는 쉽죠. 영어로도 굉장히 쉬운데요. 헬라어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동일한 단어가 다른 데는 빵으로도 되어 있고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우리 이어령 박사의 그런 글에 보면은 그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할까? 고민을 무지무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친숙한데 원래는 단어는 뭡니까? 아르토스라는 빵이거든요. 그 양식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거기 담고자 했던 저자의 그런 메타포, 비유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떡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걸 가졌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면이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떡으로만 살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떡은 가끔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번역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여튼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기에 다시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중심에 있고 앞뒤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란 얘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능력이란 것을 얘기할 때 저는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항상 곱씹고 되씹고 꼭꼭 씹고 철저히 씹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사실 허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그 이런 북마크라고 있죠? 책갈피. 거기에 보면은 본인이 책갈피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책갈피를 썼는데 그 안에는 항상 뭐냐면 주님이 오늘 저한테 분명하게 옆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확신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갈피를 읽고 저는 항상 성경 읽으면 책갈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꼭꼭 씹고 되씹고 철저히 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한번 제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만 성경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대단한가?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Nothing is too hard for you. 그렇게 영어엔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NLT 같은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Humanly speaking, it's impossible.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But with God, 하나님하고는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47편 5절에 보시면은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단순히 능력만 크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혜와 그 이해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와 그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하는 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욥기도 말합니다. 42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걸 갖다가 NLT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and no one can stop you. 어느 누구도 당신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며.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을 단순한 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넘치는 것도 그냥 그것도 능히라고 하는 강조에 강조가 더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근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주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도 이미 아신다고 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알고 계십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죠. 이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녀가 뭘 원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을지언정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더 당연히, 그러니까 당근이라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도 그럴진데 악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느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시편 80편 유명한 거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 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고 그다음에 손자 손녀가 나오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부모인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보다 더 기뻐요.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뭡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낙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낙담의 정도가 자녀들보다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능력을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알고 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아까 제가 시편을 약속드렸죠. 시편 81편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어요.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그게 그 다음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으로 성경에 가득합니다. 너희가 구하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한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엔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뭡니까? 저는 젊었을 때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세상은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크게 품기를 바랍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비전보다는요 망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꿈의 크기를 갖다가 난 어떻게 정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의 필요를 담대하게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그 틀 안에서, 관점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필요를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요라는 단어는 참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단순하게 그 일용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양식인데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 사실 양식이라는 말도요, 이 일용할에 따라서 이게 문자적인 의미냐, 그 당시에는 아마 물론 많은 사람한테 문자적인 의미로 오늘 먹을 그 음식, 그런 걸로 해석을 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못 먹는 사람들이 진짜 드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TV만 틀어도 뭡니까? 온통 먹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 근데 우리한테 일용할이라고 쓴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 일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바로 주기도문하고 연결된 데서 딱 쓰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2장에도 주기도문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이게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성경 밖에 있는 다른 단어를 다 찾아봐도 쓰여지지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마다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그냥 일용할 하고 쉽게 됐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두 단어를 합한 겁니다.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겁니다. 에피, 뭐뭐 위에. 그래서 에피센터 하면 진원지를 얘기할 때 에피센터를 쓰거든요. 에피라고 하는 건 뭐뭐 위에 머문다, upon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오스라고 한다는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일종의 동명사 같은 형태로 돼 있어요. 분사이기보다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분사이겠죠. 형용사로 쓰여졌으니까 분사인데 그 앞에 보면 에피라는 것, 뭐뭐 위에 와서 뭐뭐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 꼭 필요한 양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 돼 버리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저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어디에서 이렇게 upon이라고 하는 뭐뭐 위에 왔다, 우리 위에 온 것, 우리의 하루에 필요한 것, 그런 의미로 했을 때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딱 하루마다 이렇게 온 것,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만나예요, 이게. 사실은 만나를 갖다가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땅을 살짝 덮은 듯한 느낌, 그걸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필요한 양식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님,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요, 단순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면은 뭡니까? 나한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그래 내가 오늘 그냥 한 끼 먹을 그 음식,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 일용할이라고 번역되는 그것이 마치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만나의 특징은 뭡니까? 그날로 그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음 날에 또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 뭐냐면 저는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꼭 필요한 그것만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 그거보다는요 오히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어떤 단어랑 같이 나옵니까? 바로 세미론이라고 하는 오늘이란 단어랑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도 참 우리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돼 있는데 헬라어에서 가장 끝에 나와요. 마치 뭐하냐면 그것을 갖다 만나와 같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이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는요 먼저 나오는 단어의 핵심이 강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란 단어에는 강조가 별로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양식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바로 오늘과 이 만나랑 연결을 갖다가 우리가 해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필요는 무엇일까를 다시 보게 만들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며 라고 했을 때 바로 뭐냐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던 간에 다 하나님으로 왔다는 확신 속에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바로 뭐의 문제냐면 관점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이 관점의 중요성을 갖다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은 그 동일한 상황을 대하는 입장이 다 다른 건 뭐냐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이 친구도 보면은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자동적으로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쁜 거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병적인 그런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걸 찾아낸다라고 하는 면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몰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가능성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긍정의 관점으로 매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는 단어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했을 때 오늘 뭐가 임했다라고 할 때 그때 나오는 단어거든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에 쓰여집니다. 쓰여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너의 삶에 현실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하루 동안의 필요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며 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지금 그 해석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우리의 요청은요 사실은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 전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뭐냐면 이제 세탁기를 갖다가 밑에 보면 아파트 밑에 공동 세탁기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 그 기숙사 같은 데 살면은 공동 세탁기 가면은 거기에 저 빨래를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탈수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드럼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뭡니까? 통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밑에 아마 옛날 거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 곳에다 무거운 걸 놔버리면 이게 서버려요. 막 콩콩콩콩 난리가 아닙니다. 거기서 쿵쿵쿵쿵쿵 하면서 막 진짜 뭔가 망가지는 소리가 나요. 쾅쾅쾅쾅 그러면서 하다가 보면 그때 빨리 중단해가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무거운 걸 한쪽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때도 늘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 제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는 틀에서 구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가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마치 그 탈수기에 소리를 내면서 언젠가 망가질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신앙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따져봤을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받을 자세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왜 합니까? 라는 질문에 보면 답은 무지 쉽습니다. 세상은 기도를 언제 합니까? 세상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합니다. 우리도 근데 그런 각도로 기도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니형 기도라고 말합니다. 알라딘의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왔을 때 주인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걸 해주시오. 지니형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시작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전 지난번에 한번 그 뉴스에 그거 나왔었죠. 경찰차 뒤쪽에서 여인이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면 들어가가지고 죽었고 그 확인했어야 되는데 경찰들이 적당히 확인하다가 그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뒷자리에서 사람이 어떤 여인이 그냥 뭐 술 취했는지 뭐 했는지 하다가 거기서 그냥 버려진 채로 어떻게 거기를 기어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질 못해요. 왜 나오지 못한 줄 아십니까? 뒷자리 문이 안 열려요. 안에서요. 경찰차는. 왜냐면 범죄자가 그러면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일반 차에도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차일드 세이프티 락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이렇게 버튼을 올려놓으면 뒤에서는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이들이 잘못해서 장난치다가 열면은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저는 그런 것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이것저것 해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보세요. 작동하다가 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돼 버립니다. 그게 열었는데도 계속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구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가 있죠. 요새는 뭡니까? 또 레인지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 고양이 녀석이,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고양이 하루 놔두잖아요. 밤에 우리 모르는 사이에 별거 다 해놨어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 만져요. 다 만지고 건드려보고. 고양이는 또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지 세요. 고양이 녀석은 이걸로 해가지고 탁탁 하는데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건드려 놓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레인지에 가가지고 버튼을 타치하는 순간 이게 돌면서 불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세이프티 그 메저들이 굉장히 많이 더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통해서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내가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거니까요. 여러 가지 참 들어줘서는 안 되는,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절실하다고 느꼈지만 들어줘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진짜 좋은 것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더 좋은 걸 때로는 주시고자 연기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자, 한번 잠깐 여기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하는지.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것도 하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건 그냥 그것 때문에 예스 하셨다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히려 노란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조가 구했다고 다 응답돼서 그것만이 예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들으셨다는 것은 노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의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이분만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려진 분이 없습니다. 바로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의 별명이 뭡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5만 번 이상 기도했고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 이 사람 원래 독일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독일이라는 나라보다는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죠. 근데 프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사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술과 카드에 탐닉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무국 직원이었는데 공군까지도 정부 대금 자금까지 손을 대는 아주 못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때 옥에도 갇히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 대학이 그 유명한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진젠돌프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소위 경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세운 대학인데, 할레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방탕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세가 됐던 때에 11월 중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우연히 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뀌어요. 선교사의 도전을 받고 영국에 가가지고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아원을 66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곳에 고아원 5개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2천여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사람들에게 후원을 결코 부탁하지 않았고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고, 이 사람의 경험은 필요한 것은 제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양식을 통해서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한 번은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담당자가 뮬러에게 와서 말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뮬러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염려할 거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 종을 쳤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뮬러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를 하지요? 이 소리를 들은 뮬러는 다시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뮬러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낯선 인사가 인부들의 손에 큰 통 몇 개를 들어서면서 말합니다. 뮬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에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들 속에는 빵, 야채, 고기 등의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다라고 이 사람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걸까요? 자기한테 진솔하게 질문을 해봐야죠. 내가 하나님으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면은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뭡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감사, 그것이 담긴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제자리를 찾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다는 것,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기도가 여러분한테 점점점 자리 잡기를 원하고, 성숙해 되었기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나를 갖다가 위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렇다고 전혀 저는 패시브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숙명적이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합니까? 계속 옮겨달라는 건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다. 3번은 뭐 3세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바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응답도 할 수 있는 그 균형을 찾아가는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길보다 계속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살아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하루살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그 진리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쌓아둘 양식을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세상은 모두 노후 대비 재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저 또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내 돈과 내 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향유할 재산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원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과 인생을 온전히 위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가장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을 위험한 삶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함께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넉넉한 능력과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한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풍족한 시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믿게 하소서. 가장 불안정한 청년의 때에 일용할 양식의 삶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드리는 우리의 신뢰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라 한번 외쳐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한국교회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말이 생긴 지도 정말 오래된 만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인식은 부정적입니다.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변질된 복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뜨겁거나 차거나 이분법적으로 요구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죽기까지 따르는 것과 예수님과 무관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만 무릎을 한번 꿇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의 첫 복음을 회복합시다. 꼭 무릎을 꿇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포기해버린 죄가 있습니다. 너무도 반복하여 이제는 아예 죄라고 명명하지 않기로 한 죄악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죄악된 행위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 지금껏 정말로 간편하게 죄를 짓고 간단하게 십자가 이름을 빌려서 회개하며 결국 100원짜리보다도 못한 십자가를 여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흉악한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고 복음을 막았습니다. 이 땅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막힌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를 쳐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첫 복음,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행위를 샅샅이 조사하여 행위를 돌이켜 복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소서. 타협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첫 복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이라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 복음 첫사랑을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며 한국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살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감사를 올리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제 곧 진행될 10월 27 연합예배에서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며 그 예배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부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인지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에게 채워주신 주님의 귀한 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 다 주님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